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흘러가면서 그 의미가 많이 좀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불쾌함보다는 유쾌함, 또 마음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기쁨이 더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흔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가치 없고 너무나 무게감이 없고 너무나 의미가 퇴색해 되어진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사랑한다, 사랑해 그런 표현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정작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은 때로 떠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난 섞인 어투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감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의무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는 큰 어떤 희생과 수고도 함께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해야 하는 것들, 또 교회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그런 모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인데,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수고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지체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어떤 이 요한일서의 서신을 받는 그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공동체와 어떤 모임 가운데 속하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죄를 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자녀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을 내거나 서로가 서로를 다투거나 또 미움,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인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무감각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서도 안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써 무릇 즉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어떤 하나의 표현입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또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표징이요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자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굳이 하나님께서 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싫어요.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간직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를 향하여 한 대 주어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작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와 진리와 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진짜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자주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한 그들도 생각하고 그들도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뭐랄까요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그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데 대면을 해야 할 때가 있기도 했었어요. 어떤 때는 부딪힐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어떤 때는 다른 교단으로 가가지고 아유 잘됐다 이제 볼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또 은근히 또 같은 교단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또 대면을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임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저에게 짐을 안겨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 위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그 마지막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져도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수와 우리에게 죄를 행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또 내가 또 그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들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좀 나은 사람일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100개의 죄를 지었거나 하나나 100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선의 기준에는 그것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가 더 아까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아까워하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왜?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계명 가운데 있어서 구약 성경이었죠. 그 당시는 그 모든 성경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바리새인들이나 흔히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식사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저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죄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들이 네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그 지형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배교와 배역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죠. 만났는데 흠씬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맞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도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도 그랬습니다. 모두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나귀에 실어서 옆에 있는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그를 공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마리아인이요 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선을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입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담기 싫은 그러한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도 싫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한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월요일날 화요일 되면 여기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행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단원들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듣기도 싫어하고 그걸로 연결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많은 물질이 혹 들어가도,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뭐 하나원 같은 데 있어서 교육받는 그 시기라든지 혹 그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종교기관에 어떤 교회에 방문하는 적들은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거나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와 어떤 모양으로 그들이 발을 내딛든지 간에 혹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양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것들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또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는 첫째 여러분들이요, 같은 공동체와 같은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에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잘것없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어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손해를 가져다 주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지기는 보다는 여러분들의 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와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함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뭐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면하고 볼 때에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 그들에 있었을 때 그들의 요구한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진정 섬김이고 돌봄입니다. 내가 있고 남는 것을 나눠주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들이요, 유익하지 않고 남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진정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떡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떡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포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요, 우리에게는 그곳에 있는 그 상황에 따른 어떤 향기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지역들마다 때로는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동네의 그 냄새들이 있어요. 공단 지역에 가게 되면 공장 나름이겠지만은 공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쓰레기 차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마다 쓰레기 수집하고 음식물 쓰레기 그런 차량들이 주차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보게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들이 이렇게 풍겨 들어올 때가 있어요. 차량의 그 실외기만 열어놨는데도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요, 그게. 아, 여기가 그렇구나, 빨리 닫아야지라고 하지만은 때는 늦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어떠한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풍겨나오는 그 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있어서 향을 피워서 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려 들어오면서 향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환호와 축복과 잔치의 그런 향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내가 저 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참수를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무엇이냐면은 그 전쟁을 비유로 인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호흡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향기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여 이 땅 가운데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향취를 맡으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나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 또 다른 간접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흠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 성령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0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계속 반복하지만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즉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 우리는 뭐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성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했어야 했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크나큰 아픈 그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현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받았느냐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인은 뭐하였다는 거예요? 악하였고 아벨의 행위는 선하였다는 겁니다. 의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보다 잘하고 우리보다 흥하고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잘났다 잘 빠졌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열연시켜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뒤로 넘어져도 뭐 그러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이 잘 되는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말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가정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를 또 칭찬을 받고 그러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누구만 사랑해, 누구만 좋아해야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그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가 실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현상과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악으로서 그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제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두 번째 차일의 다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그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을 향해 더 나가고 나도 어떻게 하면은 아벨과 같이 그런 선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해서 마음의 안갚음과 마음에 선하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악으로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후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말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이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할 때 너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그러한 어떤 그 괴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모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이게 사랑 13장 그 전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행가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랑을 칭송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100%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릇 행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드는 것이 더 많긴 많죠. 그런데 혹 하나 잘못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때로는 책망하고 초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래요? 좀 더 바르게 온전하게 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어떤 그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의를 행하게 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하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사도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 두드리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